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열방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반도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또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54번째 또 미국 땅에서는 377번째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단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과 한반도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한반도 한 민족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겠지만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해서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선해 놓겠다 이거죠. 미국 우선주의.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그 국정 목표죠. 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히 경제와 국방의 영역에서 더 미국의 그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강화하고 미국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도약 발전을 시키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볼 때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신냉전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개혁 개방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전 세계에서 1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독재 건의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 많은 희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헌신을 했기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고 그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희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또한도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1950년 6.25 전쟁도 우리가 한반도의 절반 땅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고 공산화되지 않을 수가 있었죠. 또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철통 같은 그
그 75년의 동맹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철통 같은 안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은 실로 많은 희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그리고 규범을 계속해서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강력해졌을 때 또 미국이 계속해서 그 강한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끌고 올 때 지구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2025년 현재까지 30년 동안, 35년 동안 인류는 가장 번영하는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인간이 번영한 시간들이 언제냐? 역사학자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리고 2025년 이 35년의 시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황금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88 올림픽 이후에 그리고 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는 엄청난 급속도의 성장과 도약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35년의 시간은 지구상의 어떤 인류 문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그리고 문명의 발전들을 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미국의 헌신에 있습니다. 미국의 헌신. 지금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4년 들어서기 전에 미국은 2024년까지 188개국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188개국. 전 세계 25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있는데 188개국을 무상으로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 30개가 넘는 국제기구, 다자기구들을 그리고 전 세계 인도주의자 또 그리고 경제 개발부터 군사 지원부터 시작해서 보건, 의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미국의 원조를 입었잖아요. 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미국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함으로 너무 많이 미국은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 합중국은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면서 또 최고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서서히 내려앉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5년부터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5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무역에서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적자를 늘 미국이 부담해 왔어요. 여러분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매년마다 3천억 불을 대미 무역 흑자를 내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대중 무역 적자가 매년마다 3천억 불이에요.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3년에 1조 달러를 벌어들여요. 3년에 한 번씩 1조 달러를. 근데 미국은 반대로 중국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향해서는 흑자를 보지만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적자를 봐요. 전 세계에서 미국은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죠. 현재 미 합중국은 매일마다 30억 불의 이 국가 부채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1일 30억 불. 4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2024년까지도 미국은 연방 예산의 1.2%, 약
1년에 760억 불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전 세계 188개국을 지원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를 지원하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전 세계를 무상 원조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 끊는 거예요. 당 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국제기구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계속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해왔는지를 국제사회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원조를 미국에서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미국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원해 왔다는 것이죠. 미국은 현재도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 군사기지를 두고 25만 명의 해외 파병을 통해서 우방국가 동맹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750개 미군의 군사 해외 기지를 두고 80개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독재 권위주의와 테러리스트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과 또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중국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1대1로 전략을 통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지 절대 적자를 보지 않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강대국 가운데 이렇게 무상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원조를 하면서 희생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자기 자신을 돌볼 때가 됐다. 세계 경찰로서 일국체제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좀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좀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임기 4년 동안에 미국을 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시켜서 여전히 세계 질서와 규범을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유지해가는 데서 미국이 다시 재도약을 하는 발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지구상이 어떻게 되든 망하든 뭐 상관없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이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보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소도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이 조선소에 있어서도 이제는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미국이 5대양을 지배하는 그래서 전 세계 11개 항모 강습단을 통해서 세계 평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런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조선소가 이제는 약화되어지면서 중국이 그것을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대만 해협에서부터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태평양에서 그리고 또 흑해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세계 질서를 뒤엎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세계 질서와 규범을 독재 권위주의 중심의 세계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막아내긴 미국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말 그대로 이 워밍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안에서 우리가 미국이 왜 미국 우선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희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초강대국이니까 계속 희생해. 아니에요. 미국이 희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빚밖에 없는 거. 부채만 이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이 국가 부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무역을 계속해서 적자를 내왔는데 50년 동안 흑자로 전환을 하고 미국의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다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 독재 권위주의 도전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 이 전 세계 이 독재 권위주의 이 정권들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같은 이런 악의 축들이 계속해서 연합해서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응전하려면 다시 미국이 부강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도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목표가 우선주의,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그것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5년 동안의 국정 목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분명한 건 미국은 분명하게 가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더 강하게 해서 세계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지극히 그것이 맞는 거예요. 현재 그대로 미국이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펜타닐이라든가 이런 마약들을 계속해서 미국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들이 규제하지 않아요. 모든 전 세계 마약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나와요. 근데 중국이 펜타닐 같이 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약의 원재료를 계속해서 얘들이 무엇이냐 일부러 막지 않아요.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망했던 것처럼 중국도 전략적으로 미국이 마약으로 무너지기를 또 그리고 제조업을 일부러 강력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이 덤핑 공격을 해가지고 무엇이냐 제조업을 붕괴시켜서 결국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예속되도록 하는 여러분 메드 인 차이나 제품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계속 그러니까 점점점 미국은 제조업을 다 중국에 내어주게 되고 조선소도 중국에 내어주게 되고 여러분 전 세계 전쟁사를 공부하게 되면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바다를. 그러니까 이 5대양을 지배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해양 강국이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해양 강국이 되려면 조선소가 강력해야 돼요. 조선업이. 그런데 조선업이 미국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중국이 싸게 배를 만들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미국의 조선소 산업들이 점점점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조선소가 미국이 넘버원이었는데 항모 강습단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 잠수함을 만들고 하던 나라가 이제 조선소가 몰락한데 이건 심각한. 그러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서 이 태평양 사령부가 함대 사령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바다에서 미국이 우방국가 동맹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강력해야 지구가 안전해요. 아닙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는 다시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서 중국 공산당이 만약 지금같이 미국의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몽을 통해서 시진핑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미국의 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다시 이제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이 규합해서 세계 질서를 다자주의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간판을 걸고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는 독재 권위주의가 패권 국가가 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항상 위협을 받게 되고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 남의 나라 미국이 망하든 어쩌든 우리하고 상관 여러분 미국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가 약화되어진다. 국방력이 약화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태평양 사령부의 항모 강습단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제 도발을 해올 텐데 핵 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핵 잠수함이나 핵 항모 강습단을 못 보내준다. 배가 부실해가지고 조선소가 엉망이어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나라 안보는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즉각적으로 3대 핵 전력 자산,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북한의 계속해서 핵 도발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지난 75년, 80년 동안 우리 안보가 유지됐던 것이죠. 그걸 더 이상 미국이 우리는 이제는 경제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국방에서 그렇게 남의 나라까지 커버할 만큼의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 유럽 30개국이 나토 연합 30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럽 연합. 근데도 여러분 30개국이 러시아 하나 상대해요 못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럽의 30개국이 모여서 나토 군사동맹을 결성해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안 돼요. 중국하고 붙으면 유럽의 30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나토 연합이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우리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들, 서방 진영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계속해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독재 권위주의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란 같은 이 악의 축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미국이 부강해지도록 기도를 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 다 어디서 돈을 벌어와요? 미국에서 돈을 벌어와요.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0.6%밖에 안 돼요. 0.6%. 근데 미국에서는 24% 시장 점유율. 현대자동차, 북경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점유율이 0.8% 정도밖에 안 돼요. 점점점 하락해서 전기자동차 회사가 중국은 현재 한 170개 정도가 되죠. 국가 보조금으로 세워진 엄청난 전기차들이 생산되고 쏟아지는데 현대기아자동차 중국에서 길을 못 펴고 있어요. 조만간에 그래서 여러 지금 현대자동차들도 중국에서 지금 문을 닫고 있어 공장들이. 삼성도 지금 몇 개 공장들이 문을 닫고 뭐 LG전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중국의 하웨이부터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오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완전히 덤핑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점점점 쫓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하고 동남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인도 동남아 시장을 가봐야 저가 상품밖에 판매를 못해요. 왜냐면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에서 가장 이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이 다 거기서 돈을 벌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GDP에 사실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이 60.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자동차, 그다음 SK, LG 이 1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 국가 총생산 GDP의 60.8%, 그 30대 대기업으로 확대하면 77.5%. 그러니까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77.5%는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액을 담당을 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어디서 돈을 벌어? 미국에서 돈을 벌어. 그래서 지금 삼성, SK, 현대 다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그렇게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살려면 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전 세계 1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기 와요. 여러분 유럽 전체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구매력이 안 된다니까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30개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 하나의 구매력을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경제력 자체가 유럽 30개를 다 합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살을 거는 거야. 미국에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경제적으로 부강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따라서 비례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이 잘 돼야 돼요.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30개 대기업이 60% 아니 77%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 무너져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느냐 거기에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근데 여러분 노란 봉투법이나 이런 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여러분 그리고 지금 법인세 인상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을 죽이는 거죠. 기업들이 더 탈러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1억 이상 넘어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시장을 통해서 절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왜? 77%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데 내수 시장 5천 명 아무리 그래서 민생 쿠폰 풀어봐야 절대로 경제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업이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지수의 몇 퍼센트가 수출에 의존하는지 아세요? 96.6%. 96.6%가 뭐냐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구조상 경제 성장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물건 잘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경제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물건 팔아서 돈을 갖고 들어오고 기업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하는 일인데 기업을 억제한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노동자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렇게 미시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쿠폰 몇 개 푼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경제정책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우선주의로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들 가장 바람직한 목표예요.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찬성을 하는 이유가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니까. 맞잖아요. 미국 무너지잖아요. 우방국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조차도 심각한 타격. 미국이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도 잘 살게 돼요. 자, 이렇게 이 국정 목표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목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건 천주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냐면 극락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에 다시 뭐냐면 다음 생에는 윤회설을 믿으니까 짐승이나 악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천주교도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이 천당 가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행위 구원론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무엇이에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도 정확한 국가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똑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분명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으면 그 신앙은 불행하게도 방향을 잃어버린 향방 없는 믿음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게 바로 방향 없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바로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특징들이에요. 다람쥐 차 밖에 돌려도 우리는 왜 교회를 가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설정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다른 이가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가 정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질문.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갖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구속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목적이 없는,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각자가 틀리면 안 돼요. 너의 신앙의 목표, 나의 신앙의 목표는 다를 수 있어. 너는 당연히 사람이 다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다를 수 있어.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목표는 동일해.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배경, 성장의 배경, 사회 환경의 배경, 교육의 배경이 다 달라도 부르심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느냐를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시작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끌고 가실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의 하나님이세요. 목적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목적이 없는 자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도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목적 지향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도 분명 그 목적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특별히 40일 동안 또 아주 집중 코스로, 교육을 인텐시브 코스로 그렇게 그들과 먹고 자고 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성경이 그분이 뭘 가르치셨다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3년 6개월의 가르침을 축약해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가르치실 내용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뭘 목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모든 교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뿌리가. 초대 교회는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 바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여기에 초대교회 뿌리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내용 가운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세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문제, 또 비즈니스와 회사 생활,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들 등등등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문제의 해답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근데 40일 동안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을 하실 때 여기에 모인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그들은 신앙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왜 이걸 얘기하실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니었다. 유대인이 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버림을 잠시 동안 받게 되어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시 그들이 버림받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버림받지 않아요. 구약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 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대한민국과 북한과 한반도와 열방, 나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나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한반도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든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나는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도왔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탄하게 그리고 늘 꽃길을 가면서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여러분,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불교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신앙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일을 해라. 이것을 너희들의 목표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들은 그것 자체가 목표였어요. 그것 자체가. 신앙 행위 자체가 목표였다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의 신앙 행위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날 뭔가 내가 하는 이것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너희가 어떻게 회당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로 내 기도와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체크하기를 원하세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인생의 목표를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부분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한 부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예수 믿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목표인데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면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피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아주 분명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기 위함.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씨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다 계속 세워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이 지금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싸움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을 안 하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몽으로 여러분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계속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려고 해요. 계속. 북한은 또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는 핵을 가지고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그 무력 통일의 야망을 북한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러시아도 보세요. 러시아 제국주의 야망을 가지고 계속 그 큰 땅덩어리, 세계에서 1위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도 또 러시아, 이번에 제가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러시아 땅덩어리가 제일 크잖아요. 아니, 이 큰 땅덩어리도 지금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자꾸 우크라이나 이 미친 짓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전쟁하면서 아니 저걸 가져온다고. 아니, 여기 이 땅덩어리 세계에서 러시아가 1위란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아니, 이 땅덩어리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뭔 또 땅을 먹겠다. 그게 제국주의자들의 야망. 실제로 러시아는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뭔지요? 남의 땅덩어리. 근데 이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자기 지경을 넓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열국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싸움을 안 해요. 결국 사단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세상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켜봐요.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란의 하메네이나 다 이들을 보면 사단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개의 군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중간에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고 사단의 군대도 아니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로, 그 가운데 중간 희색, 이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단의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면 사단의 군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고 사단의 군대도 아니고 존재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뭘 하는 거야? 여러분, 군대가 왜 존재하죠? 군대가 존재하는 거?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죠? 영토 확장이에요. 정복 전쟁이에요.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잖아요. 방어에서 이제는 공격으로. 왜?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방어만 하려고 그러는데 독재 권위주의 국가들은 계속 뭐예요? 공격도 같이 해요. 러시아는 전쟁을 자기들이 공격하잖아요. 방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어로는 안 된다. 이제 전쟁부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호전적인 악의 축들이 지금 더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통치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의 영역들을 독재 권위주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방어에 소극적으로 머물면 안 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그래서 전쟁부로 바꾸는 이유가 그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까지는 미국도 국방부가 아니고 전쟁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침략자들을 독일이나 일본하고 싸우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부로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국방부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중국의 러시아의 호전성을 막아내려면, 북한과 이란의 호전성을 막아내려면 전쟁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행정서명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지구는 중국의 이 패권주의 야망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제국주의 야망으로 인해서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무엇이냐? 3차 대전의 전운이 지구촌에 드리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여러분, 절대 사단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미국의 1급 체제 중심의 세계
선교가 그렇게 올 때에는 세계 선교에 너무나 놀라운 확장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선교가 폭발적으로 되어진 것은 2차 대전 이후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500년, 아니 지금까지 한 1900년 동안 선교한 것보다 우리 현대에 들어서 100년 선교하는 것이 열매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19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1900년 동안 선교한 열매보다 바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구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냉전 체제가 소비에트 연방으로 붕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나서 동남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아프리카의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중앙아시아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 질서와 규범이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선교의 가장 황금의 시간들을 우리가 누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세계의 이런 국제지정학적인 변화들, 국제정세들, 우리 신앙과는 아무 상관,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무지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절대로 이 지정학적인 변화나 국제정세 이라는 것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칼 바르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제정세 가운데서 결국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어떤 나라가 사단의 군대로 쓰임받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지, 결국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 정치적인 기도, 외교적인 기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해서 이런 사단의 괴계와 전략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나아가 주변 열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계계와 그들의 모든 그 갖고 있는 계략들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사, 어둠의 싸움 중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로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셨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션, 정체성을 그렇게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은 절대 천국 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온 걸 자랑할, 하나님은 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이런 묻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를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를 물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과 열국 가운데 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서, 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는 데서 도대체 너는 어떤 인생 살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요. 세계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는 텐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이 10의 40의 창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의 98%가 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도 10에서 40에 바로 이 텐포리 윈도우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미전도 종족 98%가 있고 여기에 모든 교회, 세계 선교에 영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루이스 부시가 1990년 세계 로잔 대회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우리나라도 지금 38도선이라서 시대 40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이 지역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악의 축들이 도사리고 있는. 여기에 뭐냐면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이 펜퍼리 윈도우 10에 40의 창에서 일어난다. 여기를 복음으로 우리가 뚫어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전쟁이 가장 치열한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괴수가 있어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여러분 이번에 천안문 그 막루에 북한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가장 강력한 악의 축 딱 이렇게 세 명이 서 있잖아요. 이건 사단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보여준 가장 엄청난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절대로 이곳에 이 10의 40의 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악의 축들을 묶어가지고 이 마지막 펜퍼리 윈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좀 막기 위한 이 강력한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국가 상징이 뭐죠? 용이에요. 용.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가는 데서 마지막 전쟁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군대가 용.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 러시아, 지금 북한, 대한민국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미국과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 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도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선 세계 선교 1위의 국가고 우리 한국은 세계 선교 2위의 국가예요. 어떻게 하나 이 펜퍼리 윈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정말로 미국과 한국은 모든 것들을 영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사단의 군대예요. 이 펜퍼리 윈도 지역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들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바로 세상의 권력들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걸 막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확장되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대적하는 세력들이 뭔지, 정치 세력들이 뭐고 또 이것을 대적하는 국가 세력들이 무엇이고 사단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의 계계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의 계계들이 그리고 이 계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기도가 엄청나게 헤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여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데서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가볍게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르게 영적으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단에게 그런 부분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체도 우리의 엄청난 지금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저도 선교 현장에 있다면 처음에 사단이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것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것을 지나오니까 요즘은 사단이 장난도 못 쳐요. 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더 강력한 영적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가
이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나아가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책임하신 그것을 예배한 그것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그것에 바로 방향이 그 목표에 맞춰져 가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하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세요.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